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3월 1일 성운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전해진 보내심 앞에 서라 라는 제목의 원고고요. 얼핏 들으면 그냥 특정 종교의 내부 행사 자료 같잖아요. 근데 이 원고를 끝까지 분석해 보면 꽤 놀라운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전 텍스트를 활용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타인의 시선,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종교적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분석틀인 셈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자료 도입부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일화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듣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좀 대단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그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서 사역하시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원래는 시력이 정상이었는데 학교 졸업 후에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신 거군요. 네, 주일마다 아내분이 춘천에서 화천까지 운전을 해주셔서 이동하시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대목은 그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그저 희미한 윤곽이나 감각으로만 느껴야 한다는 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시각을 잃는다는 것, 특히 후천적으로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가늠하기조차 어렵겠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일화가 덧붙여지는데요.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유명 연예인과 식사를 하는 콘텐츠 이야기였어요. 식당 불을 완전히 다 끄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밥을 먹어보는 실험 같은 거였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거네요. 네, 숟가락질을 하고 음식 위치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일인지 그 막막함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도입부는 단순히 시각장애라는 물리적 결핍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료 전개 방향을 보면 이 어두움을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어요. 메타포라면 보이지 않는 고통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상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그런 치밀한 빌드업이 있었군요. 그래서인지 자료가 곧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적인 피곤함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더라고요. 월요일에 피곤함 같은 거 말이죠.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출근 준비하시거나 도서관에 앉아 계신다면 그 월요병 특유의 무거운 공기를 아실 겁니다. 주말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막막할까? 이런 질문 다들 던져보셨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감정이죠. 자료는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9장 2절의 한 장면을 끌어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치고 스승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죠. 네, 그 질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잔인하죠. 완전 충격적이에요. 당사자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와, 저는 진짜 그 상황에 놓인 당사자 입장을 상상해봤거든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을 곁에 두고 위로를 건네기는커녕 원인이 누구 탓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한 사람의 뼈아픈 인생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토론의 주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진짜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료가 왜 현대사회에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명확해지는 지점인데요.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원인과 결과라는 틀 안에서만 분석하려는 이 제자들의 태도, 이게 과연 과거에만 존재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위기를 겪을 때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원인 분석이랍시고 간섭하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변에 취업 실패한 친구한테 겉으론 위로하지만 속으로 그건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금수저, 흙수저 타령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잣대들이죠. 네, 출발선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차가운 원인 분석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파격적인 대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그 대답이죠. 맞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대목이 생각의 틀을 깨는 신선한 전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철저한 공식, 즉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니까요.
여기서 자료는 카리스 주석이라는 해설서를 인용해서 첫 번째 핵심 통찰을 강조합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고통과 결핍을 단순한 저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머무는 무대, 바로 스테이지로 재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원망에 갇혀 있지 말고 미래의 목적을 바라보라는 제안이죠. 와, 내 결핍이 무대가 된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과거의 원인만 찾잖아요. 네, 그 과거 지향적인 사슬을 끊고 무엇을 위해 라는 목적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막상 현실에서 적용하려니 만만치가 않잖아요. 흥미로운 건 이 자료에 등장하는 다음 장면도 현실의 팍팍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치유 과정이 엄청 기이해요. 진흙을 이겨 바르는 장면 말이죠. 네, 안 못 보는 사람 눈에 굳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아까 어둠 속에서 식사하는 유튜버 얘기도 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데 얼굴에 흙까지 묻혀놓으면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걷기조차 더 힘들어졌을 거고요. 완전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 답답함이죠. 기적을 바랐는데 얼굴에 흙칠이라니 진짜 화가 날 법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진흙이 발린 상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막막함과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나빠지는 답답한 시기 있잖아요. 아,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비웃음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때요. 맞습니다. 저료는 그 지긋지긋한 현실 자체가 바로 우리가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해요. 그럼 진흙을 바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수치심을 견디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그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씻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와, 순종의 걸음이 필요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뜬 후에 주인공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 구절 장면이죠. 네, 구걸하던 그 사람 맞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아요. 내가 그라!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 남에게 의존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수용했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저료에서 그 HWO 주석의 비유를 들었군요. 캄캄한 극장에서 스크린에 빛이 투사될 때 위대한 영화가 시작되듯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칠 때 강력한 통로가 된다. 이 비유 들으면서 저 완전 소름 돋았거든요.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의 감동인 악보 자료를 만나면서 더 배가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가사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결핍, 즉 눈에 발린 그 진흙을 온전히 인정하는 심정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네요. 내가 그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심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선언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가치 있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자료는 고대의 텍스트와 음악을 연결한 뒤에 청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결단의 자리를 제시합니다. 현실에서의 실로암이 등장하죠. 다가오는 8월의 필리핀 단기 선교 말이에요. 네, 그 단기 선교 준비 과정이 눈에 진흙이 발린 것처럼 무겁고 두렵겠지만 그 순종의 걸음 끝에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라고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도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실로암 아닐까요? 네,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을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것 같은 내 인생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내 약점이 무대가 되는 미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진흙이 발린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실로암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정체성의 변화까지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차가운 평가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가치 있는 목적의 무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는 보통 기적의 도구 자체에 집중합니다. 신비로운 실로암의 물이나 특별한 진흙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의 물은 그날따라 특별한 마법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있던 평범한 물이었죠. 진흙 역시 길가에 굴러다니던 평범한 흙이었습니다. 지중해 만든 건 도구의 특별함이 아니라 얼굴에 우스꽝스럽게 진흙을 잔뜩 바른 채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그 평범한 물가로 걸어간 한 사람의 어색하고 불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직장, 학업, 혹은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라는 평범하고 지루한 물이 혹시 당신이 그 어색한 발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기다리는 당신만의 실로함은 아닐까요?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와, 정말 여운이 남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실로함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